오늘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교회의 회복,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거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됩시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성도, 또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특별히 교회 창립 98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전으로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전으로서 행복한 교회와 성도. 특별히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이제 이렇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사랑의 회복, 그리고 충성의 회복, 그리고 진리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을 등장하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그 옛날 그 모든 교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구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지금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그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개신교회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의하여 하나님께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결국 뭡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또한 뭐예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성도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런 백성이 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와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 모든 사람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신부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켜내고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의 회복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거룩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의 시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혹시 외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은 집에 있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이 겉모습을 위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혹은 정기적으로 내 육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업하고 내가 그것을 살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오늘 주일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제 잘한 것이 뭐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건 참 잘했어요 라고 우리에게 또 칭찬하시기도 하고, 혹은 근데 요즘에 네가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우리들에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면, 자, 19절에 내가 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내가 봤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사업,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하는 거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뭐 하고 계세요? 살피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처음은 미약했고 처음은 별로 별볼이 없는데 점점 더 뭐예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더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너희들이 더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가 있고 처음보다 너희들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성도들, 지금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실 때 느꼈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이 가장 길어요. 11절이나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의 말씀 중에 칭찬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던지신 거는 밑밥이에요.
사실은 칭찬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책망을 위한 뭐냐면 그냥 밑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책망을 할 때요, 그냥 직구를 던지지 않아요. 뭘 하냐면 일단 이렇게 좀 깔아요. 이렇게 쓱 깔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참 잘해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저를 막 칭찬을 하거나 갑자기 뭘 막 이렇게 띄우면 좋다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데 이제 나오면 이제 그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19절 칭찬 한 구절 깔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나머지 구절은 다 뭐냐면 다 이제 사실은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강조는 어디 있냐면 칭찬이 아니라 책망에 있는 거예요. 책망. 자,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뭘 책망하십니까? 자,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뭐예요? 열심히 주님을 향해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섬기고 인내하고 처음부터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겉모습은 겉으로는 조금 더 발전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 무언가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자 이세벨. 근데 그 앞에 그 여자 이세벨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자칭 선지자는 모두 다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은 결국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 사꾼 목자들, 영적인 사기꾼들,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멸망할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 이세벨. 이때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음녀라는 뜻이에요. 음녀. 유혹하는 여인.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이세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실명이 언급되는 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다 상징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 유혹했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실제 인물이 아닐 거예요. 이건 뭔가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인이죠.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왕이 아합이고, 아합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 정략 결혼을 할 때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바알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풍요와 음란과 물질과 혼합의 신. 근데 이 바알이라는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시집 오면서 자기 혼자 오지 않고 뭐예요? 이 바알신을 데리고 오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 들어오니까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오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퍼져나가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바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재밌는 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딸도 결국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결국은 아달랴가 또 남쪽 유다에 정략 결혼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또 뭘 가져가냐면 지 엄마처럼 뭐예요? 이 바알 신을 데리고 가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달랴가 결국은 남쪽 유다에 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를 퍼뜨리는, 바로 이게 이세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이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 어떤 모습을 했냐면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여기 용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받아주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조금씩 틈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대놓고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님 믿는 신앙 버린 거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조금씩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이 가치들이 내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걸 용납하고 나니까 조금씩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여기 내 종들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꾀라는 게 뭐예요? 그들을 꾀기 시작한 거예요. 소근소근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행음하기 시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산업과 가장 무역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철강 산업과 구리 산업과 특별히 의류 산업, 염료를 가지고 이 염색하는 의류 산업이 발달된,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 중에 여자 비즈니스맨이 하나 있는데, 우먼이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주장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예요. 루디아.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이 의류 산업, 염색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이 의류 산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협동조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일찍부터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만 모든 혜택을 받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협동조합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 사업이 번창하도록 자기들의 수호신과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뭘 하냐면 모여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돼지머리는 아닐 거고요. 뭐 어떤 이런 걸 갖다 놓고 뭐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자,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물,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들어오면 곧이어 뭐가 들어오냐면 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술 한 잔씩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술이 질등치나면 이제 바알, 당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자 사제지 당시에는 공적인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면 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곧이어 그 여자 사제들이 들어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냥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들이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손해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우상의 제물도 끊고 안 하고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인데 조금씩 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한잔 해도 돼. 우리 저분 몰라서 그렇지 아주 우리 큰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도 다 한잔해. 우리가 다 숨겨줄게.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냥 대충 해. 하나님도 다 아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 이세벨이 그들을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뭘 해도 그냥 하나님은 다 또 은혜로 덮어주신다. 우리 힘든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뭐예요? 이제 이 적당주의가, 언제부터 신앙이 그냥 적당하게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닌데 그냥 뭐 매주일 지킬 필요 있어? 그냥 2주에 한 번씩 지켜도 되고, 그냥 뭐 시간 매일날 공예배 갈 필요 있어? 그냥 주일 한 번 가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적당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한 발은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하는 가치와 세상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신앙과 말씀의 가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아직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죄들, 아직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주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죄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오늘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이제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또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냐? 21절이죠. 자,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책망할 게 있다. 또 내가 그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내가 그에게 회개하라고 경고도 했고, 내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도 들려줬고, 성령의 감동도 줬고, 양심의 가책도 줬고, 하나님이 때로는 너희들에게 실패와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학자였던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통해 말씀하신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속삭여요. 양심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3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씀을 속삭일 때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양심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근두근 막 가책이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그 가책도 없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뭐 안 해도 그냥 이제는 가책도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메가폰을 가지고 소리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정말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거 용납했고,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거 잘못한 거야. 근데 너희들 더 큰 잘못은 뭔지 알아? 너희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이 뭐 했어요? 오늘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unwill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너희들이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하고 내가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말씀과 성령 앞에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됐다는 건 잘못하고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할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나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고 손을 씻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손 씻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건 거룩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룩의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거룩의 핵심과 거룩의 실천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자라도, 아무리 그냥 뭐 세상에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주님의 일인 것처럼 내가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가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룩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와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눈이 뭐와 같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말하면 섬광이 비추다라는 거예요. 섬광이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이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사가 요즘에는 성능이 좋아서 핸드폰 이런 거로 찍지만 그런 기념사진이나 이런 사진은 핸드폰으로 안 찍어요. 뭐로 찍냐면 꼭 뭐예요? 이제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찍을 때 뭘 하냐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착 누르면 뭐가 비쳐요? 불이 착 비치잖아요. 그게 섬광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착 비치면요, 그 순간 찍어야 되는 그 피사체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그것만 명확하게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광인데, 오늘 주님께서 내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눈앞에 섰을 때 너희들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너희들이 숨겨놨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거룩해지는 길은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또 한 번 얘기하세요. 23절 보십시오. 23절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23절, 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알아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의 뭐예요? 뜻과 마음을 뭐 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 여러분, 이 번역을 우리 한글, 우리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이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나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X-ray every motiv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every motive, 모티브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동기,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겉으로 뭐 척하고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엑스레이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를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도 부끄러워도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돌아가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주님인 것처럼 내가 대하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지키며 주님 앞에 그 거룩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거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목적이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